자, 우리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권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 결국은 내용 그 자체가 권위다. 뭐 따로 어떤 꼭 그것을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권위입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자, 구약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거든요. 뭐 여기 바룩도 있고요, 이사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그죠? 시편에 보면 다윗도 있죠. 솔로몬도 또 등장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권위가 있는 글쓴이 누구겠습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호세아나 미가나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더 권위 있는 글쓴이 누구겠어요?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죠. 그죠? 야훼 하나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을 정말로 권위 있게 하려면 39권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하면 되겠죠. 그것만큼 권위가 있는 것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도요. 신약 성경도 3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제자입니다. 12제자에는 속하는 거죠. 근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뭐지? 이 마가와 누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행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왕 권위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12제자, 직계제자가 복음서를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라 마태복음, 베드로복음, 뭐 야고보복음, 도마복음 이렇게 나가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베드로복음도 있어요. 베드로복음 있습니다. 도마복음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이제 신약 성경의 외경에 해당돼 27권에 해당되지 않는 외경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베드로복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다가 이제 뒤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잖아요. 베드로 행전도 있습니다. 바울 행전도 있고요. 요한 행전도 있어요.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붙인 행전이나 복음서가 외경으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27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보면 요한 행전, 바울 행전 다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 이거는 사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마치 그 사도가 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베드로가 쓴 게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요한이 쓴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다 빼서 외경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더 권위가 있고 히브리서처럼 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가끔 보면 뭐 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 있죠. 뭐 그래서 뭐 방언 정도가 아니라 방서를 쓰잖아요. 왜 막 이상한 것이 쫙 써.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거기 열광하고 막 하는데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큼 제일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왜? 검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 하셨는지 본인과 1대1로만 했으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1대1로 했다라고 하는 글이 신약 성경에도 있고요. 구약 성경 기록될 당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이제 구약 외경, 신약 외경 또는 신약 위경, 위작된 것이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뭐 개수를 치면요 100개가 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다 성경으로 안 쳐져요. 이름은 멋있죠. 베드로행전, 바울행전, 바울복음, 도마복음, 야고보복음, 굉장히 많아요.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안 쳐져요. 왜? 내용이 허접하고 웃기다.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책 제목이나 거기서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세,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성경으로 쳐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야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이 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 받았어 라고 할 때에 그 사람 말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기가 좋은 대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검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검증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내용이 결국은 그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지 뭐 이 어떤 사도의 이름들이 나온다고 해서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나 쭉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글자도 적은 적이 없어요. 그죠? 아예 예수 복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적었어. 그것만큼 권위가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 정말로 권위가 있으면 예수님이 다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한 글자도 안 남겼어.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한 것이 그대로 남았다면 가장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한테 내용을 얼마든지 멋있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검증이 안 된 걸 수 있죠. 그게. 예. 그러니까 성경의 이 복음서 또 신약의 권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기록한 것은 없다. 그리고 다 예수님의 사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기록된 것들이다. 그게 그러야 검증이 오히려 쉽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나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기록한 것만 남았어. 그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죠? 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당신은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 근데 그런 것만 기록해놨어. 그럼 이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사후에 그의 제자들 또 직계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말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니까 그만큼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내가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신뢰가 간다. 예. 또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의 이름을 빙자한 100개가 넘는 여러 문서들이 있지만 그런 문서들은 다 27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은 고르고 고른 이것은 정말 정경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엑기스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다. 그 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서들이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왜 국가대표도 뭐 축구 선수 뭐 베스트 11, 야구 선수는 뭐 베스트 9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베스트 66권이죠. 훨씬 더 많은 문서들은 후보에도 못 들거나 아니면 간신히 후보에 들거나 그렇게 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꾸 끊기고 해서요. 지금은 좀 낮았죠. 다음번에는 잘 끊기지 않고 원활히 방송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제 노트북을 손을 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고 코로나인데요. 우리 일주일 동안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코로나도 잘 피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세요.